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비극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로 그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옷조차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셨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거칠은 땅이었지만은 그 거칠은 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렸습니다.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갖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거기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민족적으로 그들은 가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바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항상 이곳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만일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은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리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했고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이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동체, 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가나안 땅에서 해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멋대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자신들을 위하여 왕들이 사용하였고 높은 관리들이 그렇게 사용하였고 성문에서는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그 희년법을 주어서 희년을 행하도록 하였는데 한 번도 그들은 희년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희년 그 율법에 있는 것이지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질서가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의 약속 또 광야에서의 명하심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줬고 지혜자들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사장들도 주어졌었지만은 이들은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하박국의 예언은 너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곧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 인간이 가장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미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해하기에는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만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서 의로운 이가 있을지라도 다수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했습니다. 가나안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그것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된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박국은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에 이렇게 되고 있음을 그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결국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 참으로 사납고 무섭고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러한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도 요점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무엇일까?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해결되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말 자체가 입에 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우상숭배가 있음을 다 아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미신스러운 영적으로 볼 때 미신을 믿고 따르고 지금도 이 땅에서는 작게는 30만 아니면 50만의 무당이 있다고 그러죠.
무당 박수가 30에서 50만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도 커져서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문화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그것에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요. 지금은 그것으로 인간을 화해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원한을 풀고 그것으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들이 윤리적입니까? 그 말씀 속에 그들이 하는 행위 속에 윤리가 있습니까? 그런 무당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정상적인 문화를 통해서도 연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그런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혼합주의로 전락하고 있어요.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당 굿하는 데 가서 함께 어울립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권력의 우상숭배, 권력의 우상숭배.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죠.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우상숭배에 있었던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우리가 20세기를 살면서도 보았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의 최후를 봤습니다. 그 독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자기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히틀러가 사라지고 무솔리니가 사라진 다음에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 북한 땅은 권력의 우상 아래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권력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도 권력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잘 살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더 발전하고 AI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기술 유토피아가 가능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빅브라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권력의 우상 아래에 있는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빅브라더 아래서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정치에 이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권력과 자본을 갖고, 권력과 기술을 갖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인간을 장악하고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악한 영이 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말 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봤어요, 20세기.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소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주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서 그러한 민족주의에 그들이 사로잡혔었어요. 그게 열혈당원입니다. 그러나 열혈당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열혈당원의 대표자가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자기 눈에서 볼 때 민족의 배반자로 본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또 다른 두 개의 민족주의가 부딪힌 것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상대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유대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맞부딪힌 겁니다. 게르만에 의한 세계 지배, 우생학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히틀러의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거죠. 권력의 우상, 혈연의 우상, 혈통의 우상, 종족의 우상. 이 종족의 우상이 이 권력의 우상과 함께 결합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박국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은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좀 더 정리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판기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무당들은 돈 갖다 바치고 빌면 그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자판기 같은데 얼만큼 돈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과 선함은 그의 말씀 율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순종은 오히려 더 절대 순종치 말라고 그래요. 엎드려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교회 권력 자체에 대하여서도 순종치 못하게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교황청에 대하여서 우리가 프로테스트하고 말씀을 회복한 거고 믿음을 회복했죠.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권력의 우상이라든지 교회의 우상에 빠지게 돼요. 우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또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또 다른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한 우상이 됐던 거죠. 그것을 교회 자체가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형상을 만들어야 하나님이었던 시대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못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웠고 교회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권력에 우리는 머리 숙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성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빛나는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박국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의로우신 것이고 선하신 것이고 그것은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걸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잠깐 보태면, 이런 자연 종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친 사람들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불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순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하신 분이 절대의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적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고, 그것이 곧 진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과 공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희 신학교 때 정말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항이 더 높은 가치로 생각했어요. 시대도 그랬지만은 선생들이 미숙해가지고 이 깊은 진리의 세계, 이 계시의 세계, 인격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그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 한민교회가 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서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서 순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은 그대로 자판기에서 무슨 캔이 떨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요. 정말 너희들이 선과 의이신 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가? 그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선과 의를 시행했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내가 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시행했는가? 하지 않았으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신과 같다 그러면 갖다 바치고 자판기에 돈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박국에 주어진 이 계시도 묵시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의 의와 그의 선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리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내 혼자 지식을 갖고 내가 깨우침을 갖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그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결국은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은혜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성경의 진리, 이런 구원의 관, 이런 하나님의 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다.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아니한 잘못된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오류로 잘못된 그 신학적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만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말씀 이제 내일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여기에서 마침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박국의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들도 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